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우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장. 여러분, 우리 민수기 2장에서는요 우리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들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여러분들 숫자를 세게 하죠. 그들의 숫자가 여러분 민수기 1장에 보면 60만 3,550명입니다. 이제 민수기 1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를 계수하고요. 이제 민수기 2장에서는 이제 이 60만 명의 여러분 이제 전쟁에 나갈 만한 이 남자들을 가지고 여러분 진영을 갖춥니다. 여러분 이 진영이란 말은 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대를 갖추게 하는데, 자 우리 성도님들 이 민수기 말씀 여러분 2장 말씀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긴 하겠지만 민수기 2장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군대는 다른 민족의 군대와 부대와는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와 세상의 군대는 차이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민수기 2장에서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이렇게 여러분들 부대를 편성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이스라엘 부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편성하는지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 60만 명의 남자들을 먼저 동쪽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3지파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를 제 1대로 두게 됩니다. 근데 동쪽에 1대, 말로 여러분 동쪽이면 제일 먼저 적군과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강하고 제일 믿을 만한 군대를 놓는데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를 제 1대로 두는데 그 인원이 18만 6,400명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남쪽 진영에는 또 르우벤, 스몬, 갓 지파를 또 제 2대로 두게 됩니다. 이들의 총수는 오늘 성경 보면 15만 1,450명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서쪽 진영에는
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로 제3대인데 이들의 총수는 10만 8,100명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북쪽 진영은 단, 아셀, 납달리 지파를 이 세 개 지파를 그 뒤쪽에 북쪽에 두는데 이들의 총수는 15만 7,600명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군대로 편성할 때 동서남북으로 여러분 이렇게 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다른 민족들의 부대와 차이점이 없습니다. 똑같이 여러분 적이 어디서 쳐들지 모르니까 동서남북에 여러분들 부대를 편성하는 거는 여러분 어느 민족이나 똑같은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하나님이 차이점을 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저희들에게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동서남북으로 편성된 그 부대 그 중심에 뭐를 두냐면 성막을 둡니다. 여러분 성막 여러분 아시죠? 이동용 텐트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군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군대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게 그 가운데에 한 중앙에 여러분 성막을 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러분 민수기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에 있죠.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 있으면서 기록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민수기라는 말이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로 제가 어제 매일 말씀 기도 중에도 나눴지만 이게 광야에서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죠? 당장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런 어려움이 있죠. 또한 여러분 정갈부터 해서 해로운 짐승들이 여러분 그걸 이래서 여러분 물려 죽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여러분 타 민족들이 쳐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는 여러분들 그 자체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환경적으로는. 그리고 언제든지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죽일 수 있는 곳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그 중앙에 성막을 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세 가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막이 한가운데 있다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가운데 있으면서 첫 번째 광야에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는 거, 마시는 거, 어떤 뭐 전갈이나 어떤 이런 잘못된 것으로부터 해로운 것부터 보호해 주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보호해 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여러분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가운데 있다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요.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 줄 몰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서 적들에게 승리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보호받는 거, 인도함 받는 거, 적을 만나면 승리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저는 하나님이 왜 우리 포도나무교회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왜 매일 말씀 기도를 민수기 말씀을 주었을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거든요. 특별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 더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세 가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먼저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어떤 마귀적이든 어떤 것이든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대를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치면서 가운데 성막을 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가운데 있는 성막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을 한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성막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성막에서 자기가 죄 지은 거 있으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여러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마귀로부터 그렇고 어떤 것을 승리하기 위해선 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항상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동행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있게 하심으로 승리를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말씀 나눕니다. 성경은, 저는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묵상할수록 성경은 창세기부터 여러분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과 동행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2021년 동행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새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 나의 성막이 되시는 그 주님만을 항상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잘 듣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광야 같은 세상에서 누리게 되기를 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특징인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군대를 짜고 부대를 짜면 다른 민족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여러분들 전쟁에 참여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외에 또 하나 여러분들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민수기 1장에서 그렇고 2장에서 그렇고 하나님이 철저히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전쟁에서 싸우는 군사의 숫자에서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전쟁의 승패는 어떤 민족이 더 군인이 더 많으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라지는 건데 레위 지파 숫자도 결국 작은 숫자 아닌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는 빼라 그래요. 여러분, 그 이유는 민수기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반드시 그들은 전쟁에 나가서 안 싸워도 되는데 한 가지를 철저히 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성막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을 해서 12지파가 여러분 부대를 짰잖아요. 그 가운데 성막을 뒀잖아요. 근데 그 성막 안에 그 성막을 또 성막을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레위 지파의 게라리, 무앗 그 자손들을 통해서 성막을 여러분 관리하고 직질하고 민수기 1장도 그렇고 2장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뭘 말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 준비가 되고, 물론 이것이 아예 필요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20세 이상 남자들을 하나님이 선별도 하겠지만,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죠?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서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결국 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으면 어떤 적 만나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데서 인간적인 조건을 다 구비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위인들에게 말한 겁니다. 너희들은 이 성막에서 다른 이스라엘 12지파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한마디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나머지 12지파들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예배하고 죄가 있으면 또 제물을 드려서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게 바로 성막인데, 바로 이 역할을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레위인들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들이 하는 일을 그냥 쉽게 말하면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레위 지파들은 딴 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 바로 레위기 율법이죠. 레위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불순종한 것이 있어요? 성막 가서 그럼 제사 드리게 하는 게 레위인의 역할이에요. 이것만 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떤 적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민수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 53절에 보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제가 오늘 매일 말씀 기도 때도 그 언급은 해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죄 짓지 않도록, 죄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레위인들이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노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레위인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레위인이 생명을 다해서 성막만 잘 지키면, 그러면 여러분 나도 그렇고 내 민족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막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레위인들에게 성막을 지키라, 관리하라 말한 것처럼 주님도 말씀하세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잘 못 지키고 잘 지키나에 따라서
내가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가정, 직장, 교회 여러분 걸려 있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잘 지키는 거 여러분 이 시간 자세히 다 나눌 수 없지만 마음 잘 지키는 거 어떤 건지 우리 모두 압니다. 마귀가 내 마음에 악한 생각 심어주고 죄된 생각 심어주고 그것을 2번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죄 지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징계에 임해요. 하나님과 관계에 맡기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맡기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생수 흘러가지 못해서 내 가족들, 직장, 교회 다 피해봅니다. 그러나 마음을 잘 지켜요. 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마귀가 죄된 악한 생각 심어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마음의 생각으로 죄진 것이면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님만이 우리의 돌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니 성령님 내 돌같은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하면서 마음을 지키기를 힘쓸 때 나도 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을 영적인 매윈으로서 내 성막인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군대의 특징.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른 민족들은요 군인들의 숫자만 많으면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더 군대에 참여하게 하는 게 다 타민족들의 군대 부대를 편성한 특징인데 하나님 여러분 민수기 1장에서 어떻게 해요? 20대 이상의 남자들만 전쟁에 여러분 나갈 수 있게 하고요, 여자, 어린아이, 노인들은 다 군대의 숫자에서 빼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른 민족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20대 이상의 남자들은 육체적으로 강하잖아요. 강한 너희들이 약한 자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강한 군대가 되어 여러분들 내 주변에는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동쪽 여러분 오늘 부대 그 편성에서 동쪽이 바로 그 여러분들 선봉입니다. 바로 적을 만나면 제일 먼저 싸우는 여러분 전쟁할 때 처음에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기세를 잡아야 되잖아요. 이 동쪽에 여러분들 제일 강한 군대를 두게 되는데 동쪽에 누구를 제일 먼저 두냐면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둡니다. 그리고 동쪽에 있는 유다 지파가 군대 숫자도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동서남북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선봉에 서게 했을까요? 이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가장 강한 지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그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여러분 12아들들 축복할 때 가장 큰 축복의 유언을 받은 사람이 바로 유다와 요셉인데 그 중에서도 유다가 가장 큰 축복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유다가 모든 다른 지파들의 지도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이 유다에게 순종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유다 지파로부터 왕의 규가 떠나지 않아서 거기서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올 거라고 여러분 예언이 돼요. 여러분 왜 유다 지파가 오늘 하나님께서 왜 유다 지파를 가장 강한 여러분 그 지파로 제일 먼저 두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본이 되고 가장 선봉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인 거예요. 유다 지파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길래?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우리 창세기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를 언제 여러분 높이시냐면 바로 그 유다를 포함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그 야곱이 마지막으로 자기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내죠. 이때 여러분 베냐민이 여러분 요셉에게 있는 여러분 어떤 것을 훔쳐갔다는 여러분 누명을 쓰게 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때 이 요셉이 베냐민을 여기다 놓고 너희들은 다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가 어떡합니까? 요셉에게 이제 애굽 총리인데 요셉에게 이 베냐민을 만약에 우리가 못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내가 이 베냐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담보로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유다는 여러분들 베냐민을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합니다. 베냐민을 살 수만 있다면 나를 포로로 그냥 가져가시고 이 베냐민을 놓아주십시오. 여러분 베냐민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여러분 이렇게 높이시고 야곱으로부터 최고 축복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민수기 2장에 와서 그 후손들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강한 지파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귀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까요? 나를 들여서 생명을 살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생명을 살리고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칠 때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그 둘레에 진을 치되 각기 자기가 속한 부대가 있는 곳에다 자기 가문의 깃발을 함께 세우고 진을 쳐야 한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정말 주님을 내 삶의 한가운데 왕으로 모시면서 주님만을 항상 정말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잘 듣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을 정말 말로만이 아닌 실제로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주님께 세 가지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여 몸으로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 잘 듣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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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올 한해 정말 하나님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하나님 선하신 인도하심과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정말 내 삶의 자리에서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내 마음에 한가운데 계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승리하는 하늘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회막이 레위 사람의 진영과 함께 출발하며,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여러분 출발할 때 회막과 함께 성막과 함께 출발하면서 성막을 잘 관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주님이 계시는 나의 성막인 마음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면서 마음을 잘 관리하고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음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내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고 무너지는 것이 결정됩니다. 마음을 잘 지키게 하소서. 마음에 악한 마귀가 죄된 생각 심어지면 곧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며 주님이 주는 생각만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사 돌같은 마음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마음을 잘 지키게 하소서. 주님이 계시는 내 마음의 내 성전인 마음의 성전을, 마음의 성막을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까지 보시는 주님 앞에서 죄된 생각, 악한 생각 품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죄된 생각 심어주는 너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님이 주는 생각만 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사 내 마음도 내 힘으로 내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 그러니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사 돌같은 마음 제하여 주시고 오직 부드러운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기쁨 감사 사랑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동쪽 곧 해 뜨는 쪽에 진을 칠 부대는 유다 진영의 깃발 아래 소속된 부대들이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의 생명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가장 강한 민족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써주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나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들의 생명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생명들 살리는 일에 나를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나를 드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몸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